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일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 명절 마지막 날 저녁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끝나고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사옵고 이 예배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신성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평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네. 엄악한 세상을 이기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형제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교회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금종교의 각 기관들과 주일 학교가 부흥케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의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성경통신문 5회 문제지 가져가시고 4회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가 구정을 쉬고 이랬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한 주간 여러분 좀 편안하게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헌금한 내용을 토탈해서 그렇게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 이렇게 지금 설 연휴로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 잘 하셨고 또 코로나19로부터 관리 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늘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을 보면요 항상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제 그 문장을 하나 냈어요. 나는 무엇만 바뀌어지면은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나는 땡땡만 바뀌어지면 내 인생을 바뀌어질 수 있다. 신성숙 권사님 오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신성숙 권사님은 나는 무엇만 바뀌어지면 나는 변화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이 뭘 여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장정만 전도사님 나는 무엇만 바뀌면은 나는 변화될 수 있다. 그 무엇이 뭐겠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물었는데 답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자기 친구한테 너는 무엇만 바뀌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수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마누라만 바뀌면은 나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대답하지만 내가 그거 보고 웃었는데 언제든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우리는 깔아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분이 말하는 뭐냐? 나는 태도만 바뀌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굉장히 모든 사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 모든 사물을 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근데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 삶의 틀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요, 매사를 봐도 부정적인 그 삶의 태도를 갖고 보는 겁니다. 세목골에 어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뭐요? 전부 다 세목골로 보는 거예요. 응? 네목골에 그 동그라미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봐도 동그라미 형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태도가 뭐냐? 우리가 그게 바로 틀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틀을 갖고 사람을 보느냐, 저 사람이 어떤 틀을 갖고 성경을 보느냐, 저 사람이 어떤 그 틀을 갖고 교회를 보느냐. 이 교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 교회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틀을 갖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틀을 가진 존재인가,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진 존재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빌립보에서 보면은 또 문제를 냅니다. 너희 안에 이 땡땡을 품어라. 이는 곧 그리스도의 땡땡이니. 그 땡땡이가 뭡니까? 마음. 예,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뭘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말씀을 배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나도 품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또 강조합니다.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예배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큰 질문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여기 율법 교사라는 말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대화 가운데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네가 얼마나 여러 독을 읽었느냐, 이거 묻지 않고 뭘 물어요?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를 결정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어떻게 읽었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읽었느냐, 그게 틀이라는 겁니다.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그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에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정제도의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 왕정제도가 시작될 때는 백성들이, 이게 사실은 왕정제도가 하면 신명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너희들이 저 땅 안에 가면은 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틀림없이 왕의 제도가 있는데 너희들도 그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쭉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세 가지를 갖지 마라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신명기에서 보면은 첫째는 뭐요? 왕들이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막 일살불란하게 착착착착착 잘 이 전쟁을 치고 잘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전쟁에 지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뜯어먹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가 한번 멋있게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치이고 박히고 붙잡혀가고 고난당하는 줄은 모르고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보고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거요, 이게 굉장히 맹랑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은 여론입니다. 요즘은 막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맨날 날마다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고 누구는 몇 프로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어떤 제도가 있지만은 가장 최선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제도는 민주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전부 다냐? 민주주의는 그 단점이 없느냐?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을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원칙.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정권도 빼앗아 오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소수였습니까? 다수였습니까? 그것도 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나도 멸공을 주장하는 사람, 나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제도가 있지만은 모든 제도들은 다 장단점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다수결에 붙이듯이 막 밀어붙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래 그들을 이야기를 해주라. 그렇게 제가 그저께 또 새벽기도 지난주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래요? 승낙이 아니고 허용이라 그랬었습니다. 할 수 없이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왕제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초대왕은 사울이 초대왕이었습니다. 그죠? 초대왕. 사울 때 좀 삐걱하기는 했었지만은 뭐 왕제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로. 다윗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겨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 때도 왕제도가 잘 되어졌습니다. 막 뭐예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막 영토도 넓혀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왕제도가.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는데 마지못해 했었으면 그게 잘한대야 그게 정상인데 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왕제도가 절정을 이룰 때가 누구예요? 어느 왕 때예요?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뭐 모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조공을 바치고 그 성전을 짓겠다가 두로왕 히람이 막 온 재료를 다 공급을 해주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돼야 맞는데 그래야 하나님도 그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래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 그런데 안정됐다고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가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은 번듯한 성전 하나 짓고 싶고 다윗의 집은 있었지만 왕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짓고 싶은 생각이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자기가 시장이 되고 뭐 군수가 되고 나면은요 전부 다 둘레길도 잘 만들고 출렁다리도 만들고 막 자기 치적을 해놓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도 역대 어느 정권과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도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미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성전 건축 끝나고 난 뒤에 뭐 해서 이거 전에 했는데 왕궁을 건축했어요.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리고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걸리면 도합 얼마입니까? 20년. 솔로몬이요 재직기간이 40년인데 일단 절반은 재직기간이 왕으로 있는 재위기간이 40년인데 일단 절반은 20년은 일단 성전 건축하고 자기 왕궁 짓는데 20년을 다 보낸 겁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그건 나중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망을 누구든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통치 철학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태도를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스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4절 앞에 떠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1천 마리의 양 제물을 잡아가지고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2절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2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8장 63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세 군데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지금 세 군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기만 해서 따라오기만 했지. 근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숫자와 우리 인간들이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마리 수십 마리 하고 이 어떤 규모,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어떤 그 통치 기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숫자, 크기, 규모,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솔로몬 왕국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 지금도 숫자와 크기와 규모는 오늘 우리도 그 속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도 뭐 하면은 맨날 숫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지요? 권사님 맞지요? 그게 큰데 가고 뭐 건우기 가면 얼마 모인다. 크다. 또 이리 말하면 자기가 목회를 못 해가지고 교회가 작으니까 저런 말 한다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솔로몬 하면은 숫자와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틀, 태도,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40년 기간 동안 뭐요?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을 보낸 거예요. 20년을. 그 외에 그럼 20년만 보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요? 건물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거잖아요. 가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눈에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이 솔로몬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또 뭔가를 했어요. 그죠?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세월 다 보내갔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건축을 뭐예요? 하잖아요.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예, 지금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 걸렸고 지금 여기 보면 또 건축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40년
왕위에 있는 세월 전체가 뭐예요? 솔로몬은 집 짓다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40년 내내 집 지었다는 거예요.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 건축을 하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곡간이 있어도요, 곡간 거들날 겁니다. 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나는 보면 요새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 후보들 막 돈 준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얼마까지 갈 것인가, 곡간이 거들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진짜요. 아무리 넉넉한 곡간을 갖고 있어도요, 이렇게 한없이 꾸미고 지는 데는 이 솔로몬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더니 솔로몬도 이제 뭔가 그 또 화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이거 이제 집 짓는데 필요한 것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그래서 뭘 줬다고요? 오늘 여기 보면 갈릴리 땅 20곳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이 갈릴리 땅이 어떤 지역입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5번째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셀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이건 지금 총칼로 빼앗은 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을 지금 솔로몬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왜? 두로왕 히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 왜 땅을 줬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사람들의 마지막에 가면은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 땅까지 팔았대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밑바탕에까지 갈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그 땅 팔았대라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언약의 성취로 그 땅을 아셀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언약의 땅인데 지금 이 땅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지금 솔로몬이 갖다 그냥 주는 거예요. 넘겨줘 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집 짓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가로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요, 너무 집 짓는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곡간은 험해지고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언약의 땅을 줬는데 이게 솔로몬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 왕이 솔로몬이 갈릴리 지방 12곳을 줬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싶어가지고, 사실 레바논은 바로 갈릴리 그 위쪽에 있거든요. 내려와 봤더니 두로왕 히람의 눈에 그 땅이 마음에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는 겁니다. 별로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예요? 아주 또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이 땅은 줘도 별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언약의 땅이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이 땅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건 줘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 땅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가치 없는 땅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 남 줘서는 안 될 땅인데, 붙들고 있어야 될 땅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대수롭게 여겨버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 솔로몬 왕의, 우리는 자꾸 솔로몬의 좋은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치명적인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나중에 뭐예요? 섰는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젊을 때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자기가 아내를 한 명 데리고 살아본 사람이 여자는 다 헛것이라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별로 신뢰가 없잖아요. 1000명을 데려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뭐 헛것이라 하면 그 사람 안에 무게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에? 내가 말 잘못했나? 내 말이 맞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모습은요 굉장히 이중적이고 제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가치한 이런 땅, 자기 눈에도 별로 좋지 않은 땅, 이 땅을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히람 왕이 돌아가서 1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솔로몬은 돈 몇 푼에 그 땅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땅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또 하면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여기 지금 20절이 열거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7족속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쫓아내야 될 대상들이고 멸절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런데 21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여기 보니까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멸하지 못하인 겁니까? 멸하지 않았는 겁니까? 멸하지 않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락하시면 그건 싸우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었어요? 이들을 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예로 삼아가지고 역군으로 일시키려고 지금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땅에 철 600승이 있으므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그 땅에 산지가 있었으므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것들 전부 다 핑계예요. 하나님이 가서 점령하라 하면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의 가치 때문에 놔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총칼로 빼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순종만 하면 충분히 회복하는 땅인데, 그들이 핑계거리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들을 남겨둬서 노예를 사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 9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결론인데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내게 예배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배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지키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냐, 바르게 하느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는 않느냐, 갑질하지 않느냐, 사기치지 않느냐, 이중장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하나님은 삶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몇천 명이 내한테 와서 예배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예배하느냐, 그게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삶으로 내한테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문제는 삶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 다 끝나갑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5절을 읽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건 지금 조건절입니다. 6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진짜 사람들의 그 역사 뒤에 보면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행하느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은 제사였잖아요.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붙잡아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많은 갈등이 내 속에, 이 목사인 나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 많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뭐예요? 철저한 세속의 가치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언약을 붙잡아라.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이 전쟁터와 방불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것인가, 그 부분이 내한테 큰 퀘스천 마크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이런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나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는가, 요즘은 뭐 프레임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나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이런, 늘 보면 우리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솔로몬의 어떤 치적들을 보면서도 씁쓸한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가치체계는 세상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단순히 솔로몬의 문제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